것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했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당시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요. 바울이 석방 후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석방 후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유임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아주 우리가 쉽게 좀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이, 바울은 약점이 많았었다. 그죠?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비방을 했었고 박해를 했었고 폭행을 했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폭행을 했었다. 그런 나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알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었다. 그렇죠? 그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죠?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 왜 그러냐고 바울이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자, 방해자,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바울이 또 단점과 약점이 많았다. 그죠?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단점, 약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과 약점들이 더 많이 있는, 그래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그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일을 성취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좀 굵직굵직한 인물들, 그런 분들은 어느 약점이 없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그 바울,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대명사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혈통만 자랑했고 학문을 자랑했고 과학이나 권세를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기 위해 예비된 자, 십자가를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
아시아에서 전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자로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혈통만 자랑했던, 가문만 자랑했던, 권세만 자랑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또 유럽,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비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예비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은 그 예수님에게 그 마음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있었던 사람. 또 뭡니까? 권세가 있어서 함부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권세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날 말하면 아니 성도이다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마음만 예수님에게 있지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어서 함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찬송표를 던지지 않는 자, 그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죽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됐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결국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축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단점과 약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단점과 약점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무식쟁이죠. 무식쟁이 여부. 성격이 활발한 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베드로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칼칼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못된 축에서 다혈질이 아니라 좀 의로운 일에 성질이 좀 급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래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여비자의 손가락질에도 더러워했던 자, 그죠? 예수와 함께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어. 라고 비자가 얘기했을 때, 그게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목격한 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베드로 다른 제자가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먼저 가요. 베드로가 그때 좀 나이가 좀 먹었나. 어쩐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좀 늦게 무덤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복음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비록 성질이 급하지만 그런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예수의 무덤에 도착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의 부활, 승천 이런 것을 목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시하는.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참 좋은 면에서 권면을 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나쁜 생각과 나쁜 그런 논리로 나를 리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시 해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약점이 있었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죠? 아주 중요시 여겨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죠? 복음을 전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단점과 약점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예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실 때 영접지 않는다고 불이 내려 태워 죽이라고 하는 성격의 소유자, 이 양반도 좀 성격이 좀 급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불이 내려서 태워 죽이라, 이렇게 사마리아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의 그 별명처럼 좀 성질이, 이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이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또 보았었고, 또 예수님의 가슴에 많이 안겨 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사랑을 주었고, 기도 중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훌륭한 예비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사람이었다.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과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어떤 처음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많죠. 우리들도 단점, 약점 많습니다. 내 단점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장점보다는 더 많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예비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그렇죠? 그렇게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를 귀하게, 그렇죠?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계시였다 할 정도로, 그죠? 그런 단점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오직 예수께서 오래 참으사 뭐라고 그래요?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죠? 예수께서는 오래 참으사 나를 긍휼히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단점, 약점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점과 약점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예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단점과 약점이 있으면 또 그것을 거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단점과 약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베드로, 바울 모든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어진 사명을 직분자가 구할 것은 충실이라 하였사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정적인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아버지요 판단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